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신약성경 앞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 4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dent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자기 자각,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어떤 기독교인이기를 떠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디트리히 본히퍼라고 하는 독일의 독립교회 목사님이고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요, 나치에 항거하고 또 나치의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1940년에 감옥에 수감되었고요. 1945년 4월 9일 날 처형되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쓴 그 유명한 글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영어로는 Who am I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길게 이제 글을 썼는데요. 뒷부분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이고, 타인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멸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들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인지 오 하나님 당신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마지막 글귀가 늘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이분은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보니퍼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옵니다. 이 독일에 돌아가면 그분은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제 망명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 망명하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이름이 난 저명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국 고국 그 독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는 나치에 항거하다가 그만 발각되어서 처형되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지식인이자 신학자이기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정말 가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대답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 21일 날 설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중에서요, 기독교인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 나온 자료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주시면요. 그 기독교인들은 국회의원 중에 보시면 조금 놀라울 만한 수치입니다. 118명 39.5%고요. 천주교인들이 78명 26.1%, 불교도 54명 18.1% 이렇게 되고, 무교가 44명, 기록이 없음이 4명이고요. 기록 없다는 것은 자기 종교를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원불교가 1명 0.3%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단체,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요, 기독교가 또 비슷합니다. 101명 41.06%, 천주교가 58명 23.58%, 무교가 48명, 불교가 34명 13.82%입니다. 무응답이 3명이었고 원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국회의원이든 지역구 당선자의 40%가 자기 종교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상 얼마 전에도 모 대통령 후보자가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나가면서 그 교회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담임 목사님까지 나오셔서 등록교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은 다시 여의도에 있는 더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정치가인데 우리나라 정치는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정치는 삼류 정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 겁니다. 당선만 되기만 하면 온갖 수단과 불법, 거짓말, 비방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당선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진 그러한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똑같은 모습입니다. 지금의 정치인들 비율은요,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인들과는 상반된 수치를 보여줍니다. 1884년 우리가 4월 5일 날 제물포에 언더우드 아펜젤로가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한국은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91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의 인구들은요 1.2%에서 약 1.5%, 인구로는 20만도 안 되는 숫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 대표 33민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오고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뭐가 됐습니까? 의료되든지 교육의 모든 발전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컨대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 그 어려운 시기는 일제 36년이라는 시간과 6.25 사변을 우리가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의 힘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상태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 세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 때문에, 부도덕성 때문에 기독교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잘 아시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하는 것이 기독교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우리는 안타까운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본질을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소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이 소금은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 소금의 뜻이 무엇인지 보면 작을 소자에다 세 금자입니다. 작은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 그래서 이 금은 금과 같은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는 이 봉급을 옛날에는 이제 소금으로 줬다고 얘기합니다. 소금이요, 그 쌀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소금으로 지급하는 봉급을 그래서 살라리움이다 이렇게 나와서 그 살라리움이 이제 줄여져서 셀러리라고 된 거죠. 우리가 뭐 다 아시다시피 셀러리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셀러리맨이라고 하는 것은 봉급 생활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금과 같은 귀한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금으로 우리의 또 소금으로 봉급을 지급할 정도. 왜냐하면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그 소금으로 봉급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4대 문명의 발상지에는요, 전부 다 광에서 발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4대 문명지의 발생지가 강물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소금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나는 곳엔 예로부터 이 도시가 발달했어요.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소금 때문에 전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금은 단순하게 음식 재료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사실상 이 소금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사람이 죽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물이 안 먹어서도 죽지만 소금을 안 먹어도 우리는 죽게 됩니다. 소금은 우리 몸속의 세포, 근육, 혈액,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요, 기운이 빠지고 또 피로해지고 불안한 증세까지 생기게 됩니다. 소금은 이렇듯이 사람에게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아주 부족합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제 운동하러 밖에 나가면 지금은 그런 분들이 적습니다. 얼굴에다 전면에다가 마스크, 이상한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저는 그분한테 신뢰되는 얘기지만 왜 그렇게 운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햇빛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햇빛 받고 산책하시고 햇빛을 받을수록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얼굴 가릴 거면 저는 왜 밖에서 운동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이 소금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소금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로부터 이 농경사회에 특별히 또 어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잉여 그 농산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분에 남는 그러한 농산물, 어촌에서는 생선들이 남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염장이라는 걸 통해서 오래도록 보관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오래도록 먹을 수 있게끔 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지 말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언약을 체결할 때 소금으로 이제 함께 먹으면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할 때 왜 소금을 먹냐면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그 변치 않겠다는 의미로 소금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 질문의 대답은 소금과 같은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닷물에 3%의 소금만 있으면 이 바닷물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분명히 아까 국회의원이 몇 퍼센트 있었어요? 40%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 공동체는, 정치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소금과 같은 부패를 방지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있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부패가 방지되어야 돼요. 썩어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회를 신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금은 짠맛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면 더 달아진 음식이 더 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콜릿을 만들 때도 이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간을 내기도 하고요. 단맛을 증가하기도 하면서 음식의 맛을 높여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욥기서 그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아멘.
뭐 계란 먹어보신 분, 삶은 계란 드실 때 물론 건강을 위해서 요즘은 저염식이 발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했지만 소금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써 맛을 더 증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의 뭔가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함께 있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의미 있고 맛깔나는 그러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은 존재,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빛이 나는 동네, 아름답게 맛이 나는, 맛깔나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두 번째는 우리는 빛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빛이 없다면 동물도 식물도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태양으로부터 우리는 빛을 받습니다. 아까도 제가 운동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 빛을 받아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우울증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암도 예방하고요. 혈압도 감소해주고요. 수면에 특별히 우리가 잘하는 사실이죠. 햇빛을 많이 잘 쬐야지 우리가 수면도 잠도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 안 오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의 분명한 처방을 말씀드리죠. 햇빛 쬐고 최소한 30분 이상 오늘부터 걸어 다니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그 다음에 뼈 건강도 향상되고 뇌 기능, 면역 체계가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알츠하이머병, 우리가 그런 것도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것도 햇빛 보면서 산책하면 예방 효과가 아주 큽니다. 그 다음에 식물한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강합성 작용을 할 때 이 햇빛은 너무 필요합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고요. 이 햇빛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만큼 이 햇빛, 빛의 존재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빛과 같은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닌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빛 대신 예수님께 그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우리 안에 비로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빛의 존재가 되고요,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의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우리 6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빛을 베푸셔야지 우리가 뭐가 돼요? 은혜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죄송하지만 은혜의 빛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선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이 예수님께 빛을 받고 그 은혜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비로소 빛을 전하는 존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빛을 받았을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간단해요. 그러면 어둠을 물리치는 건 간단해. 빛을 비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비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는 뭐예요?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 돼서 이 어둠을 몰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음과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커다란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착한 행실로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예요? 세상 가운데 착한 행실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드러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소금을 보면 소금이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녹아져야지 그것이 맛을 내는 겁니다.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김장 담궈 보셨잖아요. 김치를 절일 때 소금을 치잖아요. 근데 소금이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녹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도 없어요. 거칠거칠해요. 김치 맛도 안 나고요. 그건 정말 그건 배추죠. 김치가 아니라 소금이 녹아져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배추가 되는 거예요. 배추가. 죄송합니다. 배추에 김치가 소금이 녹아져야지 김치가 되는 거죠. 배추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뭐가 해야 됩니까? 소금이 녹지 않고 뻣뻣이 있으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뭐라 그래요?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존재밖에, 쓰레기같이 버려지는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소금이 녹아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녹아진다는 건 나를 계속 드러내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노라고 나를 계속 드러내면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서 그분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내가 왕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게 되고요.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어둠의 존재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뭡니까? 우리 자신이 녹아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소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어떤 존재가 돼요? 오히려 나를 주장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버려져 밟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학벌을 자랑한, 우리가 했던 성취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으로 우리가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가운데는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살아갈 때만이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녹아지고 세상을 위한 섬김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의 그 아픔을 짊어지고 그들의 고통을 짊어지고 나갈 때 비로소 세상은 뭐가 돼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생명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등불을 켜는데요, 어디다가 두지 않아요?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 성도들이 조금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게 타는 말인지 우리가 말하는 스피치 하는 그런 말인지 모르는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 속에 보면 뒷박으로 덮어두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썼던 그 모디오스라고 하는 하나의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약 한 8.25리터 들어가는 그러한 용기입니다. 저를 비춰주시고요. 그 용기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는 불이 아주 귀한 거죠. 지금처럼 속량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스불 켜면 불이 너무 잘 들어오잖아요.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을 잘 보관해 두려면 이 말 속에다 집어넣고 뚜껑을 덮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화재의 위험성도 방지해 주지만 오래도록 불을 잘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 아래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이 가려지는 겁니다. 불은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그 빛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거예요. 빛을 밝힐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다가 두라 등경 위에, 뭐 영어로 말하는 스탠드 위에, 그 등불 그 받침대 위에다, 아까 보여줬던 등불 받침대 위에다 불을 밝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아까도 얘기했죠,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 주일날 요즘에는 뭐 성경책도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죠. 교회에서 친절하게 다 보여주기도 합니다. 내가 성경책을 갖고 다녀서 교회 다니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가 전도지를 들어주면 그래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전도지를 안 나눠주면 목사가 아니 되나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돼야 돼요? 빛이 가려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빛이 드러나는, 밝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밝혀야 된다. 덮어두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밝혀줘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 당시는 촛불을 켰어요. 등불을 켰어요. 그 기름에다가 심지를 꽂아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밝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가 타들어야 되고요. 기름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심지가 타지 않고 기름이 그대로 내 것이라고 내 것인 양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불이 밝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온유와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빛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뭘 물어봅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이 돼요. 아멘이시죠? 진정한 소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하는 걸 붙잡아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요? 소금과 빛이 돼서 그들을 섬겨주는, 나는 없어질지라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빛이 나게 하는, 어둠이 물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소망이 돼서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5장 16절에 나온 대로 뭡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이것을 비칠 때만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그때 비로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만 쌓아두고 있으면,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만 있으면 빛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비춰줘야지만 그것이 뭡니까? 이 사회를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앞에 우리가 보니포 목사님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도 뭡니까? 답을 해줘야 돼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분명히 저는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은혜는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세상 가운데 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땅의 소망의 존재, 빛의 존재, 소금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려놓고 나를 뭐예요? 섬김과 희생으로 기꺼이 나를 태우고 그를 밝혀주는 사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